오늘은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11번째, 12번째 연인 81절로 9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영육간에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황입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82절에서도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하는 말씀은 표준 번역에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시력을 잃을 정도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시력을 잃을 지경까지 될까요? 그런데 단순히 시력만이 아닙니다. 83절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병이 들고 말라서 뼈에 가죽만 붙은 흉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파르고 깊으며 좁은 협곡입니다. 정오에만 잠깐 해가 바닥에 비칠 뿐 대부분 시간에는 그 밑바닥이 캄캄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목동으로서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양들을 인도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골짜기에서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물리쳐 줍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양들을 인도하고 편하게 해줍니다. 양들이 가까이 오도록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하나님 말씀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빛이시고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비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어둠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 또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성도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모든 희망을 걸어 두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의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예언인 89절에서 9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고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 설명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고 아멘 하면은 성경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사실에 믿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단 둘, 마귀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늘에 해나 별이나 바람이나 지구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순종했다면 벌써 이 우주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1.1핵도 어김없이 절대 순종하기에 이 우주가 질서를 지키고 유지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깨어지고 세상이 망가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혹은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조신앙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편에서 앉아 구경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이 되시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 모든 희망을 오직 주의 말씀에 걸어둡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발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축복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